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본문으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종교개혁이 가능해진 구절이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간주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자연적 사실에 대한 그 확인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에 대한 신뢰이잖아요. 그죠? 믿을만 한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신실한가?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서로 반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능히 지킬 생각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이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야, 아브라함 참 믿을만 하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장이잖아요. 16장에 바로 한 장 뒤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 15장에서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바쳐라,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3일길을 가거든요. 그리고 주저없이 바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충성으로서의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신뢰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자, 지금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충성과 신실함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 예수 믿어? 라고 물으면 예, 진짜 믿어? 그거 어떻게 알아? 증명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물으면 뭔가 이렇게 떼게 되는데, 그죠? 내가 완벽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맨날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아니고 큐티도 맨날 하는 거 아니고 늘 기도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요 이걸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스스로 나는 믿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막 섞어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최종적으로 오늘 석수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을 낳게 됩니다. 소소한 행동부터 시작하여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깊은 신뢰에 이르기까지 이 행위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섞어 놓지 않고 잘 구분하여 우리 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신뢰하죠? 그죠? 되게 묘하더라고요. 예전에 민하가 한돌 되기 전에 한국으로 엄마랑 같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 독일에 있었고요. 그리고는 6개월 만에 아빠를 다시 만났는데요. 한국에 가 있을 동안에 남자만 보면은 자지러지게 놀라서 울었대요. 아빠가 없는 기간이죠. 그 기간이. 그래가지고 아내랑 그 미나랑 처음에 독일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아빠를 보고 똑같이 놀라면 어떡하나, 자지러지게 울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안 울고. 참 이게 신기하다. 아빠를 아는구나. 피가 땡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빠랑 11개월을 태어나서 11개월을 같이 보낸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죠. 믿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신실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충성됩니까? 아직 그렇지 않죠. 예전에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주일날이었습니다. 차 위에 눈이 엄청 쌓였어요. 제가 문을 열고 차 위에 있는 눈을 막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윤하가 아빠 조심해, 아빠 조심해. 야, 역시 딸내미가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빠 혹시 죽으면 우리 누가 운전해서 가? 정말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신실하지 않아요. 아직 사람답게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아직 누군가가 그 아이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를 신뢰하냐면 부모를 신뢰해요. 부모를 믿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죠?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는 겁니다. 자녀로서 처음 시작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이 신뢰가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 속에 자라난 아이가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겠죠.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같지 않아서 자녀에게조차도 신실하지만은 못하잖아요.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승질을 못 참아서 소리를 지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한결같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도 복을 얻게 할 거야. 이렇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신실함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셨죠. 그러니 그 결과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긴 거냐면 신뢰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 신뢰는 이후 지속적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귐을 통하여 아브라함 안에도 그런 신실함을 나타낼 수, 누군가에 대하여 그런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다움을 빚어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결과로 그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뢰도 아브라함의 남다른 열심이나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돌봄과 간섭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결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믿게 된 것이 학교 가서 가르쳤습니까? 부모를 믿으세요.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겼죠.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배워서도 아니고 그 아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겨난 거죠. 선물이죠. 부모의 신실함이 빚어낸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 땅에 도대체 누군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인격체가 있다는 것.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절대적 신뢰가 가능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 없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결과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세월을 통하여 함께 겪어온 삶의 과정만큼이나 자라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만 쓰는 게 아니고 99살 할례를 행할 때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100살 이삭을 낳을 때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부분까지 그림자처럼 갖고 와서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얘기를 그의 믿음의 출발점인 15장부터 이삭을 바치는 그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까지를 그 한 문장 안에 다 집어넣고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관념의 체계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동의하지요, 지금. 겪으셨냐고요. 겪어서 아는 만큼 믿음인 거예요. 인격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나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교리 문답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것만 갖고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 하나를 여기에다가 잘라서 이걸 섞어서 쓰면 안 된다고요. 이 진리에 대한 고백 없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터예요. 든든한 터예요. 약속이고 하나님의.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삼아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들려줬어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을 봤더니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찾아온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새우깡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가자 새우깡 준다고 쫓아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값의 새우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새우깡이죠. 그렇게 내 안에 믿음이 거기에서 찾아가서 예수님 날 사랑하네. 예수님 날 사랑하네. 오늘 그 민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머리카락도 사랑하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6살짜리 아들이 그래서 속으로 주일학교에서 요즘에 뭘 배워서 머리카락 얘기를 하나. 아빠 털도 사랑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털까지 사랑한다고. 모르겠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배웠다고요. 어려서. 들었다고요. 주일학교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걸 고백하고 동의하고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고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이 가장 제 깊숙하게 여기 심장에서 뛰는 것처럼 확인했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성령 처음 받아서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제 다른 욕망이랑 막 섞여 있었거든요. 쟤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쟤보다 더 훌륭한 방언 받아야 돼. 막 이런 욕망이랑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니고 총신대 가서 오히려 방황하고 숭실대 넘어가서 맨날 술 먹고
노래방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며 큰 고성방가하면서 숭실대 고개에서 총신대 내려와가지고 동아리방에서 널브러져서 술 냄새 풍풍 풍기며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심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렇게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리가, 날 사랑하심이라는 교리가 내 삶의 모든 과정과 굴곡을 겪으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깊어지고 생겨나고 자라나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은 아직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의 절대적 순종은 15장에서 또는 12장에서 22장에 이르는 하나님을 겪어온 아브라함의 인생 또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대신에 15살 되면 나한테 바쳐라. 그럼 내가 주마.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조건은 누가 제시하냐면 항상 우리 쪽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십시오. 제가 15살 되면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10의 5조를 드리겠나이다. 아니면 8조까지 드릴게요. 10의 8조. 10의 9조?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해요. 우리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랑 거래를 한다고요.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 놓고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조건 만족시켰는데 너는 못 만족시켰어. 믿음을 가지고도 계급을 만들고 거래를 한다고요. 은혜를 받는 자인 주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무슨 조건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끝끝내 끝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을 감수하신다고요. 그 무한한 사랑, 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행하는 그 행하심에 마주했을 때야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에 마주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서도 뭐가 나와요? 조건을 걸지 않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비로소 나오게 된다고요. 은혜를 아는 자, 도끼는 두고 남을 보지 않는 자,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키워왔음을 아는 자, 은혜가 신실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자.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정리가 되셨죠? 네. 제가 10년 동안 매주마다 했던 사실은 설교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러죠? 두 번째 합시다. 의로 여겼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언어에서 안 써요. 참 저 사람 의인이야 이런 말 거의 안 쓰잖아요. 참 괜찮아, 사람 좋아, 능력 있어, 훌륭해, 뭐 이런 말은 써도, 그렇죠? 의롭다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 일상 언어에서 잘 안 써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참 감이 안 와요. 어떤 부분에서. 보통은 의롭다고 할 때는 언제 쓰냐면 법정에서 씁니다. 무죄, 유죄. 그 무죄, 의롭다, 무죄. 그 얘기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사안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게 없다, 그거죠. 법정적 의로 쓰거나 또는 정의, 분배의 정의라고 해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예를 들면 5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5시간 일한 만큼, 3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3시간 일한 만큼 주는 게 정의죠. 그죠? 분배의 정의. 이럴 때 의를 써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5시간 일하는 사람이 5시간만큼 받아가고 3시간 일하는 사람이 3시간만큼 받아가는 일보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만큼 받아가고 태어나길 잘 태어나서 이만큼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13시간 동안 일해도 1시간어치 제대로 못 받아가는 불의한 세상,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의라는 말을 쓰죠. 분배의 정의. 되게 중요한 의죠. 반드시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그러한 법정적 의로움 또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의로움을 넘어서서 그것과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베푸는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게 그가 받을 만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의로움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고 그에게 의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의로움이라고요. 다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면 그 의로움에 대하여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의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곤란하죠. 이게 곤란하다고요. 아까 믿음이 시작됐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나 그 하나님 신뢰해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의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다고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이제 나랑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구나. 요 얘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 어울린다 이겁니다. 그 관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 관계를 맺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장착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겨났어요? 신뢰가 생겨났죠. 믿음이 생겨났죠. 그러자 그것을 보자, 너 이제 나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 관계에 충실하는 것.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뭐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감수성이, 조건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능력이 그게 자리한 겁니다.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내어놓아야 할 것을 내놓는 것을 의롭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있으면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의로움, 그 신뢰,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의는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것 또한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빚어 만든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자 구원이 발생하죠. 그렇게 하여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여겨줄게. 너 의인 아니지만 의인인 것처럼 여겨줄게. 이러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겼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에게 원인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그가 받을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 쪽에서 주어 누리게 하는 것을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 안에 빚어 만드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여, 아까 믿음이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전체를 포함하여 여긴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밖을 떠도는 고아가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씻어주고 입혀주고 밥도 잘 먹여주고 호적에도 올려줬어요. 저희 아이가 셋인데 하나 더 해가지고 넷째로 호적에 올려주고 아들이면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아이다. 그러면 아이가 아닌 것을, 아들이 아닌 것을 아들이라고 제가 우기는 거예요? 아들 삼았잖아요. 호적에도 올려놨잖아요. 그지? 너 더 이상 고아 아니다. 너 더 이상 아무도 너 돌보는 이 없는 버려진 사람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너는 나의 아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로 알아라. 아들인 줄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는 것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다 지불하고 기꺼이 감당하겠다.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그렇게 여기고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의 내용이 주어질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었지만 그를 복으로 세우려고 하는 소원을 따라 그에게 찾아와 간섭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유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결과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정리할게요. 믿음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쪽에서 내놓아야 할 우리의 몫이에요. 신뢰. 그러나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뢰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교리를 듣고 그걸 암송하고 동의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것 자체로 믿음의 전부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인정이 믿음의 뿌리라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 뿌리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데스, 매일의 순간은 우리는 아마 가데스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때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하지만 이거는 거짓된 물음입니다. 거기는 거기 서서 물어볼 일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라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며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들어갈 수 없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믿음의 여정과 의롭게 여겼다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이건 교리적 지식입니다. 아주 잘 정리된 체계예요. 저만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국에 별로 없어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그냥 혼자 그렇게 스스로 나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짜여진 지식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걸 다 안다고요.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정작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내 발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벌어지면 롯을 찾기 위해서라도 뛰어들어야 하고, 그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할례를 행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물음에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로 내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과 이 두려움의 이 길을, 아직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매일의 삶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그 스릴과 만족과 자극과 행복을 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직시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 디딤으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샬롬을 선포하는 그 삶을 저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